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 갔다 왔는데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뭐 또 저희 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그런 뭐라고 해요?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 문제라고 해야 될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기 왜 오시는지 가끔은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의 공부는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게 참 저로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원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이라 하는 거고,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이제 불가사의란 말이거든요. 자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안목, 뭐 법안, 불안, 뭐 이렇게 눈이 열린다 이런 소리, 안목이 생긴다 이런 소리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진척이 없고 자신의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그 눈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여러분이 공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믿건 안 믿건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가 이 지금까지 공부해 본 결론이 뭐냐면 이 공부는 공부할 게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저도 수십 년을 이 공부에 쏟아부었는데 그 수십 년 쏟아부은 공부의 결론이 뭐냐? 애초에 공부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른바 깨달음이란 건 바로 그걸 깨달았다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 말 뜻을 자기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런다면 이미 저와 같은 안목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공부에 자신감을 못 가는지. 요번에 호남 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체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하지 말고 체험이 없어요? 네? 체험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는 그래 맞아 해놓고도 저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라고 뭔가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결국 그 문제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예. 그걸 아니 제가 공부한 불교는 그거거든요.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도류야, 그대들이 뭐가 부족하길래 여기 와서 법을 묻고 저기 가서 도를 구하느냐. 이런 소리가 임재록의 주된 법문이 그거예요. 뭐가 모자라다고 자꾸 그러냐. 근데 임재 스님도 뭐가 모자라서 도를 닦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문득 선지식을 만나서 그 방망이 끝에 깨닫고 보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더라. 황백의 불법은 무다자다. 여러 가지가 없더라 이거예요. 황백의 불법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불법도 별거 없더라. 근데 뭐 몽지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요? 전부 우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바깥을 향해서 구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바깥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즉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가 없는 마음이 즉심이에요. 여러분 몸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즉심이라고요. 마음이라고. 여러분 몸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 몸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게 도란 말이에요. 결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몸은 둘이거든요. 이 몸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둘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마음이라고 하면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몸이 있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경험은 똑같아요. 감각이 있어. 근데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감각 때문에 그 감각에다 생각을 더해서 이거 몸이 있구나라는 잘못된 분별에 떨어진 거고, 소위 말해서 도를 깨달았던 사람은 아무리 이게 눈에 보이고 덩어리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감각과 생각에 무더기에 불과해. 이건 환상이야.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경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 눈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경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구도자들은 뭐냐면 경험을 바꾸길 원해. 그건 뭐냐면 여전히 느낌과 생각이 속았다는 소리야. 난 이 느낌이 싫어. 이 느낌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저런 느낌, 지금 없는, 자기한테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없는 느낌으로 바꾸겠대. 설사 바뀐다 한들. 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그래, 난 지금 마음이 쓸쓸하고 분리돼 있고 뭐가 뭔지 모르다가 뭘 알고 마음이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평온하고 그렇게 바뀌길 바라서 설사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안 바뀔 거라고 또 착각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뀌었잖아. 그럼 또 바뀐다니까? 그래서 경험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야바이 게임은 그만두라는 얘기가 그 야바이 게임이에요. 속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괴로울 때나 아무리 뭐 즐거울 때나 똑같은 게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우리의 근본 마음이라고. 그거는 나라는 이 헛개비가 하거나 말거나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도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긴 뭘 깨닫는단 말이야.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나? 예? 자꾸 이 육신을 자기라고 믿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 육신에서 기반한 어떤 경험이 달라지는 걸 자꾸 체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줘도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가운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을 잘 봐요. 분명히 경험 변화. 지금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여도 경험이 변하잖아요. 에? 이게 경험의 변화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근데 봐요. 그러니까 끝없는 생멸 하고 있죠. 끝없는 변화라고. 근데 봐요. 이 끝없는 변화의 근본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오해한다니까. 근본 바탕이라고 하면 근본 바탕이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뭡니까? 무언가에서 지각된 거잖아요. 시간, 공간, 지금 이 자리, 이거 전부 분별해서 지각된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전부 변하잖아. 전부 변하는 이 전체가 안 변한다. 억지로 말한 거예요. 억지로. 예? 이 변화가 그대로 안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변하는 데서 끝없는 변화가 나온다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경험은 뭐냐면 그걸 억지로 말로 하면 지금 여기 있다예요. 내가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현실 그대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이거 안 바뀌잖아요. 현실. 예? 여기서 아무리 내가 쌩지랄을 해도 현실이 안 바뀌어요. 현실이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다라는 이게 안 바뀐다고. 이게 근본 마음이라고. 이게 근본 마음. 이것 때문에 지금 생멸하는 경험들은 물거품처럼 일어나요. 마치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결은 끝없이 변하는데 바다는 그냥 통째로 그냥 언제나 바다였잖아. 그런 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 현실, 내가 여기 있다, 현실이 있다, 소리가 있다, 경험이 있다, 전부 있다예요. 이 있다는 그냥 있는 거라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없이 생명은 나란 경험도 나란 존재, 나란 개체, 나란 자아의 경험도 여기서 물결처럼 썰물, 밀물처럼 왔다 갔다 낮에는 나타났다가 밤이면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왔다 갔다 뭐가 여긴 있긴 있어. 근데 그 뭐는 영원히 몰라요. 내 거 아니야. 예? 내가 거기에 속했을지언정 내 것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이 존재의 바다에서 물거품처럼 그냥 일어났다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존재의 바다에 물거품은 일어났다 꺼지지만 존재의 바다 그 자체는 일어난 적도 없고 꺼진 적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뿌리 깊은 이 개체, 이 살덩어리의 느낌, 욕망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개체를 나라고 뿌리 깊게 믿고 있는 그 의식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어떨 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오래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결국 결론, 최종 결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뭐냐면 공부하거나 말거나 무슨 깨달음 체험을 100만 번 하거나 단 1도 없거나 똑같은 이해라고.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구경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구경. 수십 년 공부해서 도달하는 결론이 뭐냐면 결코 떠날 수 없는 바로 지금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준비 안 해도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 공부 안 해도 그냥 있는 이거라고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겨우 공부해서 쇠가 빠지게 죽어라 공부한 결과가 뭐냐? 애초에 있었던 이것뿐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망스러울 수 있고 허망할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해운대 앞바다가 몇만 년, 몇천만 년 동안 물결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해운대 앞바다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을 거야. 근데 늘 거기에 바다, 물이 있었다고,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변함없는 물이라고, 변함없는 물. 그 한 물이 끝없이 흘러왔다가 끝없이 밀려갔을 뿐이에요. 애초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뭘 취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너무 단순해서 생각은 이해를 못 해요. 생각할 게 없으니까. 아니, 눈 버젓이 뜨고 있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몸으로 하는, 존재로 경험하는 그게 체험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아니면 뭘 체험이라고 자꾸 그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 근본 체험이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이 체험, 뭐가 있다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느껴지거나 생각이 떠오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죠. 그죠? 근데 봐요.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는 대상 말고, 어떤 것이 느껴지든 어떤 것이 안 느껴지는 거 말고 느낄 줄 아는 그 자체,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고요. 불이 뭐냐? 각이란 말이에요. 느낄 줄 아는 성품. 그거 있잖아요. 그걸 느낄 줄 아는 성품을 이렇게 알려고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안심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 뭘 그렇게 부여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도도 못 깨닫고 뭐 그런데도 잘 살지 않으셨어요? 예? 어떻게든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불행이 와서 뭐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를 잃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든 살 것입니다. 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요. 어떻게든. 예? 이 현실은 변함없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얘는. 예? 근데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데 아무도 몰라주고 어쩌고 저쩌고 혼자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별 한 방 만져봐요. 괴롭고 힘들 때. 그냥 별 한 방은 여전히 차요.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보라고. 아무 일 없다고. 서늘한 건 서늘한 거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야. 엄밀해요. 근데 혼자 감정에 집착해. 봐요. 감정이란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똑같아도 집착이 있는 사람과 집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은 어떻게 없어지냐?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 정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견을 갖춰라. 이 삿된 왜곡된 견해 말고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내 위주로, 내 깜냥으로 나한테 이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푸틴 뜻대로 된다면, 예? 김정은 뜻대로 된다면 세상이 좋겠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어쩌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봐요. 우리의 알량한 이 지능, IQ가 200이든 300이든 인간의 알량한 지능 가지고 이 우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 통제하겠어요? 예? 컴퓨터도 못하는 건데. 예? 컴퓨터도 잘못된 계산으로 오류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든 진행된 거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존재예요, 존재. 예? 우리 할아버지도 존재했고, 우리 증조, 고조, 우리 최초의 인류부터 다 그냥 존재. 이걸로 살았어요, 이걸로. 아무 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 이 존재, 이거예요, 이거. 응? 이것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경험 속의 일부라니까. 느끼는 자와 느낄 대상이 원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게 느낀 바 없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달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부처님과 같은 동일한 깨달음에 도달한 지가 이미 오래전이에요. 위유망불 이전에 벌써 깨달아 맞췄노라.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위유망불이 뭐냐? 우주 최초의 부처거든. 그러니까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태초 이전부터 이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그 분별망상을.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입이 부르트도록 몸이 무서지도록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치고 다녀도 그거 본인들한테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문을 닫고 깨달음을 자기가 막고 있잖아요. 옛사람들 말이 정말 맞아. 중생들은 깨달음을 등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기가 등졌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을.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뭔 일이 벌어지길 바라. 돌아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나랑 세계랑 훤히 드러난다. 이거 이상 뭐가 있어요? 이게 생각 이전 자리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미 도달했잖아. 그리고 여기를 빠져나가 봐요. 빠져나갈 수 있으면. 딴 데 가봐요. 아무리 명상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선정 속에 들어가 봐. 여기 있다니까. 전부 헛소리들 하고 있어. 망상들 하고 있어.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이 이상, 이 이하가 안 돼요. 이 자리가 정확히 무상정능각이라고.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분이 석가세존이란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석가세존의 이 단순한 가르침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몰라. 아니, 존재가 뭐가 복잡해? 존재는 생각이 아니에요. 에? 여러분은 그저 존재하고 있어요. 그저. 그걸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에? 봐요. 나도 존재하죠.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봐요.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 경험으로 해보세요. 자기 몸뚱아리 존재하죠. 그죠? 컵 존재하죠. 책 존재하죠. 바닥 존재하죠. 뭐 천정 존재하죠. 뭐 카메라 존재하죠. 꽃 존재하죠. 뭐 기침도 존재하죠. 찻소리도 존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하죠. 자, 여기서 존재 아닌 게 있어요? 자, 존재 아닌 거라고 말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존재해야 돼. 이건 존재가 아니라고 가리키려면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아닌 게 없다고요. 전부 존재라고. 근데 전부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봐요. 우리는 존재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봐요. 다 존재죠. 여기 보면 여기 전자유명으로 하면 질소, 뭐 탄소, 이산화탄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박테리아 다 있을 거예요. 다 존재죠. 존재 아닌 거 없다고. 다 존재라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존재라는 게 객관적으로 있냐 이거예요. 존재라는 게. 존재라고 하는 건 존재에 대한 암 아니냐고. 이게 있는 줄 알아야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첫째 자식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식이 없는 사람 빼고. 자, 봐요. 지금 제가 왜 이 엉뚱한 말 하는 줄 알아요? 내 첫째 자식이 존재했었냐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분명히 이 순간 첫째 자식 까맣게 잊고 있었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해내거나 걔를 보거나 생각을 일으켜야지 걔는 존재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존재는 곧 의식이라고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봐요. 존재만 있다는 건 다른 말은 뭡니까? 마음, 의식만 있는 거야. 의식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럼 끝났잖아, 공부는. 전부가 마음이더라. 이게 부처님 깨달음 아니에요? 예? 그게 초기 불교의 깨달음이든 뭐 탄트라 불교의 깨달음이든 봐요. 모든 게 불성의 현현이든 모든 게 연기, 모든 게 없다, 무하다 하는 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왜냐면 존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그게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든 의식에 의해서 뭐 일어난 것이든 다 해석이고 결국 결론은 똑같잖아.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없어. 무슨 더 이상의 깨달음이 필요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뿌리 깊은 이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뿌리 깊은 나에 대한 애착. 그것이 이 엄연한 사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이 안 되는 거야. 체득이 안 되고 자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량 분별하지 말라고 해도 사량 분별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보이잖아요.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각이 쉬워져요. 예? 그리고 그걸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급한 순간 생각해요? 확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행동하잖아요. 그동안 생각이 너무 오래 속았어. 생각은 계획하고 그런 데 쓰는 물건이에요. 계획하고 뭐 하는 거, 추론하는 데 쓰는 거. 유용하긴 해. 근데 그 유용한 기능을 잘못하면 뭡니까? 없는 걸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보세요. 우리 고통을 느낄 때 정신 차리고 고통의 실체를 뚜렷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언제 고통스럽냐? 과거의 안타까운 기억 떠올 때나 불안한 미래 떠올 때만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집에 무슨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친구 만나서 수다 떨 때 그 생각만 없으면 편안해요.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또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 콱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과 똑같아요. 제발 좀 그 구하는 마음이 끊어져요. 구하는 마음은 뭡니까? 이걸 베이스 캠프로 삼는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구한단 말이에요. 이 존재는 무상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 뭐 요즘 손예진이, 현빈이 걔네들도 자기 외모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거야. 분명해요. 어떤 인간도 자기한테 만족하는 인간은 없어요. 항상 자기는 부족. 왜? 우리는 이게 대상이잖아. 제한돼 있잖아. 그래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모자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라고 동일시하면 우리는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 고통으로 가는 고속행 열차 1번 티켓 딱 끊어놓은 거라. 이걸 나라고 믿으면. 왜? 절대 만족 못해.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다른 대상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돈이 필요하든 명예가 필요하든 엉뚱한 것들을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에 하면 지금 이 사실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 부족하다는 건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야만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왜 제가 이런 걸 여러분한테 얘기해 줘야 되냐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꼭두각시들인데 이 의식, 이 존재의 파편들에 불과한 건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 지금 하나의 의식 속에 하나의 존재 속에 각자 이렇게 잠 물결들처럼 일어난 물결들에 불과한 물거품들끼리 지금 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지금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 세계를 이제까지 우리는 이게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이 육체가 있는 부분이 육체가 강렬하게 느껴지니까 이건 나고
그러니까 이걸 나로 삼으니까 저게 나가 아닌 세계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잠깐만 이 느낌의 강도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의식, 자각한다는 입장에서 봐요. 자각이 아닌 게 있나? 아까 모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존재한다는 건 존재에 대한 의식이니까 다 의식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여기 봐요. 그림 있죠? 보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부처가 있고 여긴 꽃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그러냐고. 진짜 이게 분리돼 있냐고. 그냥 한바탕 캠퍼스 위에 모양과 색깔만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은 그냥 평면적인데 미라 화백님한테 미안한데 좀 원근법을 좀 넣지. 만약에 여기 멀리 여기 뭐 안안이나 뭐 이런 게 저 멀리 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미술을 아무리 몰라도 일단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각적으로 봐도 나는 가깝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 나는 제일 크게, 예? 모양도 제일 크게 보이고 느낌도 제일 강렬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채화 그릴 때 원근법 배웠죠. 원근법 할 때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건 작고 희미하게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인데 실제로는 거리가 없잖아요. 평면 똑같은 도화지인데 가까이 있는 건 크고 진하게 그리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고 연하게 그리면 그게 원근법이 생긴 착시가 벌어지잖아요. 우리 똑같이 지금 착시에 속은 거야. 지금 이 감각은 뚜렷하게 느껴지고 컵은 거의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 근데 봐요. 이거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잖아. 이건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뿐이고 다 느낌 위에 올라앉아요. 느낌이란 캔버스 위에 느낌의 대상들이 크고 작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가깝고 멀고 그냥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를 그 느낌을 싹 빼라고 하는 게 상수 멸진정이란 말이야. 실제로 아무 느낌 없는 곳에 느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 눈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 두개골 안에서 나는 보는 놈이고 나란 놈이 저 바깥의 세계를 본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 예? 아유, 진짜. 근데 실제로는 봐요. 내가 두개골 속에 우리가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세뇌당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보고 있잖아요. 아니, 보이고 있잖아. 그죠? 보이고 있는데 나도 보이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본다는 건 100% 생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시야가 있잖아요. 시야가 있고 시야에 내 몸뚱이도 보이잖아요. 꽃하고 내 몸뚱이하고 뭐가 달라 보인다는 측면에서. 예? 그저 보이고 있잖아요. 그저 보이고. 그 다음에 봐요. 보이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분리돼 있다고. 우리 마치 애들 그림 그릴 때처럼 연필로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서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눈 감고 가만히 봐요. 눈 감고 자기 팔을 느껴봐요. 팔의 느낌이 눈 뜨고 봤을 때 팔처럼 뚜렷한 느낌의 경계선이 있는지 잘 봐요. 우리가 상상력 동원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있는 그대로 관찰해봐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뭐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데 보면 사람 체열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로 이렇게 찍은 사진 봤죠? 에? 그러면 여기 차가운 데는 파랗고 뜨거운 데는 노랗고 점점 뜨거운 빨갛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느낌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뚜렷하게 예를 들어 힘을 꽉 준 주먹은 뚜렷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는 빨갛게 칠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주고 있는데 요 중간 어디쯤이나 요 겨드랑이 요쪽 어디쯤은 거의 안 느껴져. 그럼 거의 경계성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느낌은 뭡니까? 그냥 허공에 느낌의 무더기가 이년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이더 화면에 어떤 비행기가 나타나면 반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팔 들면 팔의 느낌이 거기 반짝 나타나. 근데 그 반짝반짝 그 팔의 느낌이 나타나는 이 레이더망, 전체 레이더망은 뭐냐 이게. 아까 느낌이 있다,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나타나는 대상이라고. 예? 진짜 이 근본적인 성품위에 어떤 인연 따라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닌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낌이 일어난다고. 느껴지면 거기다 생각해서 아 이건 내 팔, 이건 내 몸 이런 분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를 다른 말로 하면 오감과 육식이잖아요. 상수가 느낌과 생각이란 게 그게 착각을 만들어낸다고요. 현실을 창조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꿈하고 똑같잖아요. 꿈에서도 감각과 생각이잖아요. 느낌과 생각. 그거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아는 거 결합해서 다 이루어진 거라고 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느낌과 생각에 사로잡혀 산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아무리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제가 피를 토하면 여기서 꼬꾸라 쓰러질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해도 안 그럴 거예요. 그때뿐일 거야. 여전히 현실 앞에 이 경계 앞에 이 느낌 앞에 무기력해질 거라고요. 근데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현실 세속의 공부하고 전혀 달라요. 세속의 공부는 뭘 지식을 확장하거나 기술을 늘리거나 뭐가 쌓여 뭐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이놈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원래 애초부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명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뿐이지 느낌과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쪽 느낌에서 저쪽 느낌으로 바꾸는 그런 야바이 게임에 속지 말아요. 아무리 느낌이 바뀌어도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차갑건 뜨겁건 그거 뭐예요? 아까 그 체열 그 화면에 보면 파랗건 빨갛건 이 화면을 떠날 수 없다니까. 걔네들은 변해. 파랗게 차가웠던 게 이제 뜨끈뜨끈한 뭐 우리 저 홈쇼핑 같은 데 뭐 하니까 뭐 체열이 올라갔다 색깔 변한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라니까. 변했기 때문에 다시 차가워져. 그래 봤지요. 근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게 뭐냐. 차가울 줄 알고 뜨거울 줄 아는 건 그 검은색. 전혀 자기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서만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우리 신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 눈 뜨고 있으니까 그래 여긴 내 몸이고 이건 내가 아니지 이런 분별을 해. 근데 눈 감고 그냥 느낌의 영역에 보면 안 느껴지는 거대한 허공 같은 안 느껴지는 허공 가운데 느낌이 허공에 떠 있다고. 이놈의 느낌은 안 느껴지는 느낌의 허공 속에 떠 있는 부유물과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유동적이에요. 흘러 변해. 고정된 게 없어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분 엉덩이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동그라미, 느낌의 동그라미 2개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면 이 느낌의 동그라미가 작아지고 느낌의 동그라미 사라지겠지. 그래도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이 텅 빈 이 자리로. 이건 내가 공부하거나 무슨 깨달음의 이상한 체험을 100만 번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체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의 내용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진정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늘 하고 있는 이 체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래서 반야라고 하지. 만약에 이게 무슨 몸 체험 같은 그런 거라면 왜 반야 지혜란 말을 왜 써요? 감각이로 해야 되지. 특별한 감각을 느껴야 된다고 해야 되지. 왜 이게 지혜냐고. 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식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착각이 바로잡히는 거라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뭘 안 게 아니라 잘못 알던 것이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된 것일 뿐이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 마음 공부의 본질은. 근데 자꾸 달라지려고 해. 왜 달라지려고 하냐? 자기가 달라지는 몸과 마음 느낌이라고 믿으니까 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지니까. 근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여, 항상 진리, 영원 불변 이런 소리를 왜 해요 그러면? 깨달음의 본질이 이상한 신비 체험이라면 그건 영원 불변이 아니잖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텐데. 뭐가 영원 불변이냐고요. 진짜 여러분 경험 요소에서 영원 불변한 건 뭡니까? 존재하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 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할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을 거 없다고. 그게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수많은 이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겠다고 사기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갈구하기 때문에 봐요.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가 불안한 마음의 정체예요. 예? 그걸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불안 속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주 잔인한 가르침이라고. 그 거짓, 너 당신 속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나의 본질은 이 있음은 전혀. 그래서 모든 종교 전통에서 신은 잔인하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구약 성서에 보면 물과 불로 인간들을 쓸어버린다고요. 왜? 우리들의 사정 안 봐준다고요. 불교에서도 불법엔 인정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불법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일 없어요. 불법은 너란 존재는 없다. 너의 외로움 따위 같은 건 너의 착각이라는 거야. 지금 꿈을 꾸고 있다. 그냥 꿈에서 깨어나라고만 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동등하다.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꿈속에 등장한 인물의 삶이랑 똑같다. 그냥 꿈이 꾸어지고 있을 뿐이야. 냉정하고 진짜 엄밀하게 자기 공부를 다 따져보세요. 제발 잘못된 전제, 잘못된 신념만 걷어내면 돼요. 이게 내 착각이구나. 어리석음.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무명을 벗어나는 거야. 무명을. 밟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 이건 내 행위가 내가 뭘 하고 말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제발 바보들 노름에 거기 끼어가지고 시간 낭비들 하지 마세요. 말을 못하겠다. 자기 경험의 세계를 잘 보세요. 인생 많이 사셨잖아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은 여기 더 태반이 넘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이 현실이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이 있잖아요. 지금이 있잖아요. 이것만 변함없지 않았어요?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여기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나의 본래 면목, 진리였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여기에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대상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냐고. 능동적으로 내 의식이 내가 깨어나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의식은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 밤에 잠들 때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이 경험 세계로 나타났다가 경험 세계로 사라진다고. 그래서 옛날 전통에서는 이건 신의 호흡이라고 그랬어. 생명의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 후 하고 내쉬면 나와 세계가 확 펼치다가 들이마시면 나와 세계는 사라지고.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젯밤 꿈에서 깨어나서 어젯밤에 잠에서 깨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실한 꿈속에 다시 꿈에 들어가. 수많은 오늘을 마주했지만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불안한 하루도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하루도 있었지만 보십시오. 똑같은 하루였어요. 균질하고 동일한 이 지금 여기라는 하루였어요. 거기서 인연따라 아까 힘을 꽉 주면 어떤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강렬한 느낌. 근데 봐요.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면 여기에 힘이 있다고 하는데 느낌이 힘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꽉 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있어. 근데 그 느낌이 진짜 힘을 가지고 있냐고. 예를 들면 컵을 들고 있으면 컵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 컵의 무게감이란 느낌이 무겁냐고. 무겁다는 느낌은 있어. 근데 느낌은 무겁지 않아요. 똑같아. 가벼운 거 들고 있으나. 그냥 느낌이야, 느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엄연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느낌은 그런 식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자면서 꿈에서도 영락없이 속는 것처럼 우리 이 현실이란 꿈에도 영락없이 속는 거예요. 똑같아요. 꿈과 현실은 똑같아.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무형상의 의식이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비이원적인 의식이 이원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원성과 비이원성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저는 분리감이 있으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런 망상 같은 말을 해요. 분리감이 어떻게 분리해요? 분리라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예? 분리감이 영원해요? 분리감이 실제냐고? 잠들어 봤잖아요. 그 다음에 딴 생각했을 때 분리감이 어디 있어요? 감각일 뿐이야, 감각일 뿐. 합일감도 똑같은 거예요. 감각일 뿐이라고. 근데 봐요.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아무 감각이 없음이든 똑같은 동일한 이거 이름이 없다고, 이름. 실제로는 제가 말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선문에서는 두들겨 패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 제 말에 속아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서 자기 경험을 그 말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라. 제 말을 개무시하고 쌍무시해버리고 여러분 경험만 믿으면 돼요. 나는 존재하고 있다. 이 말에도 속지 말고 경험해보세요. 자, 이 말에도 속지 말아요. 경험해보세요 하면 이 명령형이잖아. 존재는 명령할 수가 없어요. 존재는 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의 말도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말이 헛소리야. 그래서 냉혹하고, 그래서 털끝 하나 세울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입장에서는. 전부 망발이에요, 망발. 아무리 뭐 위대한 뭐 선사가 어떻고 무슨 성자가 어떻고 전부 거짓말쟁이들의 망발한 놈들이야.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놈들은. 저부터. 제 말에 속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배를 놓쳐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왔듯이. 누구처럼 되려고 절대 애쓰지 마시오. 그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상 안 돼요. 수많은 생애를 돌고 돌면서 수행해 보십시오. 존재한다. 이거 이상 안 돼요. 이거 이상 안 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전부 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알거나 뭘 느끼기 전부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다고. 이게 진리라고. 여기 뭐가 있다. 이게 진리라고. 금강경 5가의 서문에 유일물어차하니 이걸로 시작돼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뭐가 있으니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여기 뭐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 뭐가 있다. 근데 이 뭐는 뭔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물, 말씀, 뭐, 진리. 그게 다 이름이야.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진짜 본래 눈도예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도화지에 도드라진 부분이야. 근데 자기가 도화지 바깥에 튀어나오는 줄 알아. 그냥 나는 지금 요철 같은 거예요. 요철. 지금 뭔가 튀어나와서 느껴지는 거라고. 그냥 동일하고 균일한 이 의식, 이 감각 속에 가장 강렬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대상들보다 좀 강렬할 뿐이지. 대상이란 면에서는 진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가 나와 세계를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뭔가를 우린 상상해서 아 그래 이런 게 불성했거니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해한 건 전부 상이에요. 상. 상수 멸진할 때 상이라고. 그것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알잖아. 그래서 이거 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 진짜 불치병을 걸린 사람한테 이거는 진짜 독인데 이 병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이 독이라도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쇠가 빠지게 하고 두들겨 패고 독이란 말이에요. 병을 치료했으면 그 독을 쓰면 안 돼. 불교에서 강을 건넜으면 그 나룻배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됐지.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 알겠어. 속은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거 내가 읽었던 저 책에 이런 거 아 그 말이 전부 생각이야. 당나귀를 묶어놓는 말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을 거기에 구속시켜 놓을 거예요. 다 걷어차버리고 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여러분 존재만 하면 돼. 아, 이 말도 틀렸어. 이 말도 틀렸어. 이 말도 틀렸어. 여러분 존재해왔죠. 여러분 존재 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틀렸다는 거예요. 벌써 틀렸다. 나중에 벽암록에 보면 착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설두가 틀렸다. 뭐 말만 하면 틀렸다. 그때 그 설두한테도 그래야지. 당신도 틀렸어. 낙서하지 말라고 낙서 금지라는 낙서를 한단 말이에요. 틀렸어. 그래서 여기 말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심행처가 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 곳이 없고 말길이 끊어졌어. 폭풍우가 휘몰아친 자리에 고요한 정적이 흘러. 여러분을 위안해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이 뭔가 붙잡아줄 만한 그런 걸 드리지 못해서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걸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나라는 이게 나라는 그 미혹을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깨달음의 저 열반의 나라로 여러분 망상에 보내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미끄러져 내리게 만들 거예요.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들 거라고. 영원히 여러분이 이걸 자기 자신을 믿는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 전통적인 표현,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허공으로 한 발음 더 내디뎌라. 1969년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가 69년 생이긴 한데 저는 겨울에 태어났고 이것도 재밌네. 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69년 7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걸 이치로 하지 말고 이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 공부가 대단한 거예요. 아, 뭐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야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멈출 수가 있는 거라. 생각 느껴지니까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야. 아주 엄밀하게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껴보라.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느껴보고. 그래야 과거에 안 속는 거예요. 아, 이거 이미지야. 한동안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왜?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건 이미지야. 상상이야. 환상이야. 하고 거기서 풀려나야 돼요. 생각도 느껴질 때 아, 이건 감각이야. 없었는데 일어났네. 봐요.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걸 내가 자각하면 움직이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냐고. 그건 안 움직여. 그 안 움직이는 데서 움직임이 톡 하고 일어났어. 한 생각이 쑥 일어난다고. 그래서 일념이 딱 일어날 때 염기 즉각하라. 생각이 일어날 때 곧장 알아차려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 자리가 명확해지면 이거는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선문에서는 그걸 기라고 해요. 기. 깃틀 기.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 기 또는 기미란 말 들었죠. 기미가 있다. 그게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만 보여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거의 그 업습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생각 그게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일어나니까 계속 거기에 마음의 눈길이 가는 거야. 그럼 과거 속으로 한참 한 바퀴 휑 그게 윤회예요.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방법이 뭐냐. 일체를 도방하. 전부 방하척하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을 붙들고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그게 정혼을 희롱한다 하는 거예요. 정혼을. 의식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요즘 그런 윗바사나 수행이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분별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윗바사나가 아니라고요. 윗바사나는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여야 돼. 이 각성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움직이는 생멸하는 마음만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분별심이거든. 분별심은 움직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움직이는 생각을 가지고 내 공부가 되냐 안 되냐는 거야. 근데 이 움직이는 생각은 공부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어떤 고정된 상을 딱 제시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도반은 이랬다는데 누군 이 체험했다는데 그거에 때려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안 믿는다니까. 진짜 자기는 아무 움직임 없이 여기 있잖아. 제가 방편 삼아 이 현실이 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게 도가 아니면 무슨 도가 어딨어. 예? 봐요. 현실 아닌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현실이 아닌 거 있냐고. 전부 현실 아니야 지금? 우리 눈앞에? 그래서 이게 도란 말이에요. 왜? 매 순간 현실이니까. 매 순간 현실, 매 순간 현실, 매 순간 도, 매 순간 도. 그러니까 여기 갈고 닦을 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도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천지고. 자꾸 자꾸 이 현실에서 자기는 분리됐다고 자꾸 착각해요. 어쩔 수가. 그게 분리가 착각이라는 것만 알아차려도 상당한 공부의 진전이에요. 분리가 없다는 사실. 아까 말했지 그냥 한 종이떼기에다가 원근법 일으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것이 나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마치 뭐냐면 그 뚜렷하게 수채화 그린다고 여기 진하게 그렸는데 여기 물을 탄 거와 비슷해. 그러면 흐물흐물해져. 경계선이 모호해져. 그러면서 자꾸 의심해 보는 거야. 진짜 내가 이렇게 육체 경계선으로 세계와 분리되어 있나? 따져보면 안 그렇거든. 느낌으로 따져봐요. 내 오른팔 오른쪽 어깨 쪽지하고 오른쪽 어깨 쪽의 공간하고 분리되어 있는지 느낌으로 찾아봐요. 모양을 보면 이렇게 옷 경계선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눈에 속는다고. 눈은 엄청나게 잘 속여요, 우리를. 근데 눈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느낌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가 허공이고 어디가 내 오른 겨드랑이인지 몰라요. 왜? 서로 뒤섞여 있어. 그게 뭡니까? 법성, 원흉, 무이성. 경계, 법과 성품은 원흉, 원만하게 서로 뒤섞여 있어서 두 모양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서 두 모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제가 많은 개념과 뭐 근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경험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고 실제 우리 공부의 주 테스트는 뭡니까? 각자의 이 현존의 경험, 존재의 경험 그 자체를 제가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끝이라고요. 공부의 출발점이자 끝이라고. 10년, 20년 뺑뺑이 안 돌아도 된다고. 10년, 20년 뺑뺑이 돈 이 어리석은 인간이 깨달은 거 바로 그거라니까. 10년, 20년 뺑뺑이 돌 거 없다는 것을 10년, 20년 뺑뺑이 돌아서 깨달았으니까 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위 말을 누가 믿겠냐고.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경험이나 화려한 체험 전부 뭡니까? 성공 스토리예요, 그거. 난 니들과 다르다는 성공 스토리라고. 차별을 만들어낸다고. 체험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를 나누고. 그게 무슨 진리고 법이야. 체험했어? 뭘 체험했어? 그 체험 내놔봐. 체험했다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요. 네가 뭘 체험했는데? 그게 느낌이야? 그거 느낌, 만약에 내가 못 느끼는 특별한 느낌을 느낀다면 그건 느끼고 있는 특별한 느낌이 춥고 차가운 그 정도잖아. 느낌이잖아. 그게 무슨 진리야. 뭐 황홀해? 잠들어도 황홀해? 거짓말 할래? 그건 느낌이잖아. 깨어있을 때만 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느낌이지.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건 그렇게 느껴지는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못 느끼는 그런 게 무슨 진리야. 누구나 동일한 거. 보편타당하고 평등한 거. 불성이란 말은 각성이에요. 각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느낄 줄 아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선사들은 뭡니까? 그 느낄 줄 아는 능력을 스스로 보라고 스스로 체험하라고 이렇게 체험시켜 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진짜로 때려주기까지 했단 말이야. 느끼고 있지 않냐. 예? 많은 오도 그 기현들이 뭡니까? 보거나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느끼면서 알았어요. 선문염송에 보면 11명의 보살이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의 촉감을 통해서 깨달았다. 물이란 느낌이 아니라 물을 느낄 줄 아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맨날 손톱 눌러주는 것도 그거예요, 그거. 느낄 줄 아는 거. 여기서 제발 머리 쓰지 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게 우리들의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 뭔 상관 있어. 이해하면 다르게 느껴져요? 이해 못하면 뭐 이거 못 느끼나? 이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존재는 이해가 필요 없잖아. 존재하고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들어오려면 쑥 들어오고 언제까지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시간 많지 않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단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끝마치시라고. 공부할 게 없다는 사실에 당당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절악무의 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선정이에요.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요. 딱 우리의 존재 상태예요. 여기에 뭐가 모자라요? 뭘 빼야 돼? 이 존재하고 있으면. 뭘 더해야 돼요? 뭘 더해야 돼? 지금 이 순간 뭘 더해야 돼? 뭘 없애야 돼? 딱 정확히 중도, 도에 딱 적중해 있는 상태라고. 제일 알맞아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제일 적당하다고. 더도 덜도 필요 없잖아요. 더도 덜도 뭡니까?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더 덜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존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게 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다. 그게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적정. 탐진치의 불꽃이 모두 소멸돼서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원래 우리는 모두 열반적정의 땅에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건. 그래서 이걸 지키란 말이에요. 지켜. 우리의 허망한 생각과 우리의 분별, 착각에 우리의 진짜 이 천부 인권보다 더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임재는 뭐라고 했냐면 수처작조해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왜 너희가 무슨 손님 눈칫밥 먹는 손님 노릇하는 당신이 주인 아니냐? 당신과 이 현실이 떨어진 적이 있냐? 왜 자기를 이렇게 조그만 어떤 인간 가죽 푸대라고 자꾸 오해하냐? 수신결에도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뭐 하려거든 가죽 푸대를 빨리 벗어나라? 가죽 푸대를 버려라 그래요. 결론부터 봅시다. 만약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아라. 이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이 가죽 푸대를 빨리 내려놓아라. 이게 나라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공부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이에요. 그 공안, 그 관문을 타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구하고 있을 거예요. 뭘 도대체 구하냐 이거. 당신들이 뭐가 모자라서. 수많은 지금 도인들이 대중들을 속이고 있어요. 대중들한테 뭘 주는 것처럼. 그런데도 수십 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속임수 야바이 게임을 못 깨닫는 게 참 어리석어. 사기 당하는 사람은 사기 당할 만해서 사기 당하는 거야. 그놈의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야.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있는 줄 자기만 모르니까 사기 당하는 거야. 예. 절대 진리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내가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획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닐 테니까. 그렇게 진리가 부분적이고 작은 거라면 그게 무슨 진리냐고. 나까지 포함한 전체가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
전부가 진리여야만 진리야. 진리가 진리 아닌 것과 상대로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근데도 이 단순한 말도 사람들 모르더라고. 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뭐를. 항상 이 식이었어. 내가 무엇을. 항상.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내가 깨달음을. 내가 마음을. 예. 자기가 상상 속에 있는 깨달음이 다른 건 줄 알아. 자기도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상상도 여기 있어. 여기서만 상상할 수 있는 거라. 모든 게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를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기서 경험되는 헛개비에 불과해요. 감각의 무더기들에 불과해. 그게 불교의 오온이라고 하는 거. 다섯 개의 경험 영역의 무더기들이라고. 예. 그게 반복되면 그게 업을 이룬다고. 업을. 그 업은 관성을 가져요. 반복된.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스스로 막 자가 증식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고. 그 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그 업과 반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중독된 행위와 반대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고 나중에는 그 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면 이게 모호하고 희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임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혼자 있으면 또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비슷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우린 동업 중생들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지국 옆에 그 기생충에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가지고. 그래 같이 여기서 와이파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모든 종교적 집회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의 그 안테나, 기지국 같은 그런 존재 옆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공유하고 흩어졌다. 그러다 보면 각자가 이제 그런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통신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대가 됐지만 결국 최종 결론, 이게 훈습이에요, 훈습. 이렇게 마치 각자는 미약한 그 전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네트워크로 딱 연결됐을 때 이게 증폭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화학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말 끝에 하는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열리고 하는 거예요. 원래 열려 있으니까. 원래 있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아요. 그냥 그건 부수적인 현상이에요. 실제로는 공부를 오래오래 자꾸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난생 처음의 경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똑같아. 본래 내가 늘 하고 있었던 경험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다 잊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해지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해지는 거. 너무 당연해서 절대 이런 것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뭘 봤다는 둥 뭐가 느껴진다는 그런 소리에 조금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꿈을 덜 깼구만. 잠꼬대를 하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지. 그런가? 이렇게 혹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해요. 막 잡된 걸 섞지 말고 이 공부는 선이야말로 정말 이 진리로 가는 가장 단순한 길이에요. 진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체험할 것조차 없어. 가장 명확한 체험 하나.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피곤하니까.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신결 앞부분 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이 진짜 제가 아마 전 시간에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이 수신결이 전통적으로 도노 점수를 논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앞부분은 도노 돈수를 말한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저 180쪽에 보면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 구하지 말라. 심성은 물듦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으니 다만 허망한 이념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이다. 이건 본래 깨달음, 완벽한 깨달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서 이게 이제 수신결의 그 앞부분 서론 부분인데 이미 앞부분에서 다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가서 여기 9개의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조 스님의 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하는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앞에 저 앞에 있는 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로써 알아라 이 마음을 여인 밖에는 이 마음 밖에는 부처를 줄 수 없다. 과거의 모든 열에도 단지 마음을 밝힌 사람이었고 현재의 모든 성현도 또한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미래에 닦고 배울 사람도 마땅히 이와 같은 법을 의지해야 된다.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결코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건 대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상을. 대상만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깥에서 구하지 않고 밖이 없다면 그래야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두개골 속에 있는 가련한 마징가데츠 조종사 또리 같은 애가 아니라니까. 쇠돌이 같은 애가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가 잘못 배운 거고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나를 포함한 이 세계 전체가 예를 들어볼게. 이 시야가 나라고. 나라는 이름에 걸맞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이 시야 전체라고. 봐요. 이 시야를 벗어난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 속에 있지. 이 시야 속에서 상상해서 아니야 안 보여도 뭐 거리에는 벚꽃이 피어 있고 그거 뭡니까? 여기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전체 시야 가운데 요 한 부분을 자꾸 주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 주관이에요? 객관이지. 존재를 알 수 있다면 그건 객관이잖아. 주관은 알 수 없어요. 주관은 알려지는 자가 주관일 리가 없잖아. 주관은 아는 자잖아. 근데 아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말 정말 잘 탐구해야 돼요. 아는 자라는 건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걔는 아는 자가 아니라 알려지는 대상이라고. 아는 자는 결코 알 수 없어요. 눈은 결코 눈을 못 봐요. 칼은 결코 자기를 썰 수 없어. 칼이 남을 썰 수는 있지.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절대 못 잡아요. 다른 건 다 잡아도.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안 썰어도 되는 거야. 눈은 보는 자기 때문에, 칼은 써는 자기 때문에, 손은 잡는 자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저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라. 이게 최상의 도다. 최상의 도. 거기서 자기 망상만 조율하면 되는데 이 단순한 건데 이렇게 단순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 그런 표현 딱 자기 집에서 유배된 사람들. 자기 집에서 귀양살이하는 사람들. 자기 집인 줄 몰라. 어디 딴 데가 있는 줄 알아. 제발 가장 확실한 체험을 붙잡으세요. 가장 확실한 체험. 지금 이 존재의 경험보다 가장 확실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음이란 건 언제나 늘 지금 여기에요. 존재의 자리는. 존재의 주소는
지금 여기라고. 예? 저 버스 소리가 존재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라. 꽃이, 벚꽃이 존재를 계속 가르쳐줘요. 여러분 망상이 여러분 존재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두두물물이 설법한다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직지인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뭡니까? 모든 이정표는 지금 내 눈앞을 가리키고 있어. 여기다, 이것이다 라고. 확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확 하고 자기 분별망상을 걷어차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박차고 나오란 말이에요. 뭐가 두렵냐 하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고 있냐. 존재하지도 않는 관념에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성제 제일이가 여하시 성제 제일이니까 확연무성의로서이다. 확 튀어가지고 성스럽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따위 거 없습니다. 확 박차고 나오라고. 그 뭔가에 그렇게 의지하려는 제발 사람 노릇 그만해요. 사람 노릇하면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 노릇 그만하라고. 가죽 푸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나는 형상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나의 모든 조상들의 나, 내 모든 후손들의 나가 바로 나예요. 내 모든 조상들의 나와 내 모든 후손들의 나, 모든 인류의 나가 나라고. 모든 존재들의 나가 나라고. 이 하나의 나밖에 없어요. 한 나밖에 없다고. 개별적인 나는 꿈이야. 착각이야.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있어요.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게 신의 이름이라고. 나는 나다. 가장 확실한 이 체험이다. 이게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대상으로 절대 경험 못해요. 경험하고 있음으로써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 있음이라고. 그래서 이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요란한 체험이 아니라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를 초월해 있는 체험이야. 그래서 상수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특별하질 않아요. 소유할 수가 없어. 얻을 수 없어. 이것밖에 없으니까. 명확하고 딱 떨어지고 명징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견해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체험 있지 않냐? 보고 있지 않냐? 느끼고 있지 않냐? 이거 이상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뭘 보든지 뭘 느끼든지 뭐가 빛이 뜬다 한들 이걸로 빛의 존재를 알 것이고 어떤 황홀경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걸로 느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고 가겠지만 이건 떠난 적이 없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새롭게 가진 게 아니잖아. 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째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말로만 듣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왜 확인을 안 해봐요? 예? 이건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을 가리키는 이 이정표, 손가락이라니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니까. 여러분이 달 자체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 투명한 존재의 경험을 재빨리 느껴보세요. 처음엔 저도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생각 분별 속에 있을 땐 희한한 거야. 생각 분별 속에 있을 땐 이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난 전혀 모르겠어. 이랬다고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하면서 그래 하는 순간 그게 참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듯 그런 식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디서든지 이걸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따로 챙길 것도 없고 언제든지 이 속에 있었던 희한함.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듯. 그 열병을 앓던 사람이 청량산을 한 잔 마신 듯. 해열제를 하나 먹은 듯 한다는 게
싹 열이 내려가. 번뇌의 뜨거운 열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살이의 온갖 시달림 속에서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본래 안정돼 있으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안정된 속에서 그 시끄러운 것들이 뛰어논다고요. 그러니까 미세한 관점의 차이 내지는 미세한 감수성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건 사소한 거야. 아주 사소한 차이야. 아주 사소한. 아주 사소한 거예요.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뭐 머리에서 뿔 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 다 느끼는데 남들 다 느끼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이 경계에 속아서. 근데 도를 깨달았다가 뭐냐면 경계가 아닌 경계의 근본 당체. 실제로 모든 경계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의식의 바다만 있고 그 바다에서 물거품과 물결이 일어날 뿐이야. 근데 모든 물거품과 물결은 오직 바다일 뿐이야, 물일 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불행도 이것일 뿐이라고. 말로 그냥 그래 이것일 뿐이다. 생각으로 그러지 말아요. 예? 그렇게 정신승리하자는 게 이 공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아르마리를 최대한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부는 자칫 잘못하면 아르마리로 빠진다고. 예? 지혜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지식이나 이 지견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안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니까 이런 거지 하면 그거는 아르마리 가지고 희롱하는 거라. 정식으로 희롱하는 공부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져야 돼. 그래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돌아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라. 얘가 일을 적게 하니까. 우리 컴퓨터나 휴대폰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그 번뇌가 사라진다고. 얘가 일을 안 해, 이제. 과거나 미래로 얘가 안 가. 과거의 영상이나 미래의 영상을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 얘는 차가워진다고. 식는다고, 식어. 뜨거운 열이 식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중요해요. 아주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거. 그냥 어린애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렇다고 내 지식과 기능이 아니에요. 더 잘 쓰게 돼. 불필요한 계속 엉뚱한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망상하느라고 이거 에너지 낭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뭔 시간이 그렇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까?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활짝 열어버리고. 자, 첫 번째 질문. 묻는다 그랬어요. 앞에서 이제 다 이거 허망한 인연만 여면 여연 부차다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만약 불성이 이 몸에 나타나 있다면, 자, 요거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야건 불성 현재 차신. 만약에 불성이 그러니까 차신을 이 몸이라고는 직역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는 육신하고 도민 씨가 강하니까 저는 이 차신을 이 몸이란 말 대신에 자신에게 우리 셀프, 만약 불성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면, 기재신중, 이미 자신 속에 있는데, 자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몸 가운데 있어서 하면 자꾸 이게 몸 속에 있는 무슨 영혼 같은 걸 자꾸 착각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면, 범부를 여의지 않을 것인데, 범부를 떠나지 않을 것인데,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하여 모두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이걸 질문을 약간 바꿀게요. 만약에 나한테 깨달음이나 불성이 있다면 왜 저는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이 질문한 사람의 그 오류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네? 무엇으로 인해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이 사람 솔직한 거잖아. 자기는 불성 못 봤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질문이 오류예요. 왜 이 질문이 오류예요? 물론 이제 몸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봐요. 이 사람이 불성을 못 보는 이유가 왜 못 볼까요? 그게 아니라 불성을 보려 하기 때문에 못 봐요. 불성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신념 전제는 뭡니까? 불성이라는 걸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거야. 자기하고 불성을 그렇게 둘러본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나 그러니까 솔직한 말이지. 왜 나는 체험이 없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체험이 이런 대상인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체험인 줄 몰라. 자기 자신이 불성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이미 불성을 본다, 견성한다는 말이 이거 물건 보듯이 보는 줄 알아. 그래서 황벽이 뭐라고 했냐? 견이 성이다 그랬어요. 보는 게 성품이라고. 존재가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고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에 막혀 있는지 거기서 뽀록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꾹다먹고 한일자로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부처처럼.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래서 의사를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말 많이 안 해준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 병을 앓고 있는지 증세를 소상히 그 다음에 남한테 무슨 약을 처먹었는지 빨리 얘기하라고. 처먹지 말라고 하는 약까지 몰래 처먹은 것들. 그래놓고 아프다고. 아니 진짜예요. 자기 딴에 이게 몸에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이 상하고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 다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공부 저 공부 많이도 처먹었어. 그러면 빨리 될 줄 알았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공부 모임에서 그런 거 경험 못했어요? 오히려 수십 년 닦은 사람이 오래 걸리고 전혀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 자리에서 한다고. 희한하지 않아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걸 당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이상하게 그게 뭡니까? 잘못된 그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미 뭔가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 해줘도 일단 그 방어막을 뚫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깨부수는데 철옹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나가지고 박살이 나야 돼. 박살이. 그 유명한 얘기 몰라요? 일본 선사 가운데 일본의 어떤 철학자가 선사를 찾아왔어. 얘가 철학은 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는데 근데 선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호기심 와서 선사를 찾아와서 이제까지 자기가 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얘기를 주저주저 하는데 이 선사가 차를 대접하는데 찻잔에다 차를 계속 따르는데 찻잔이 넘치는데 바닥에 줄줄 흐르는데 계속 따라요. 이 얘기 아시죠? 그렇죠? 스님 이거 찻잔 넘치는데요. 네. 당신이 바로 그렇다. 당신이 이걸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 계속 넘친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놈의 알량한 지견, 지식, 공부 경험 네. 그런 게 진정한 공부의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모든 선의 공부 방법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고 뺏고밖에 없어요. 원래 순서는 뺏고 주고예요. 완전히 뺏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가르침을 준다. 그때 방편을 쓴다고. 근데 끝까지 쥐고 있으면 가르침을 줄 수 일단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선의 방법은 파주, 방행, 종탈, 살활이라고 하는 두 방법밖에 없어요. 파주는 뭐냐면 망상 못하게 꽉 붙잡는 거. 그래서 위압적인 제스처나 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겪어보서 아시겠지만 저 비단처럼 숨는데 괜히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하니까 제 또라이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성질 이상한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
요번에도 어떤 호남 모임에 남편분도 공부를 하시는데 남편분은 그 사람 무서울 것 같다고 인사단원 갔대요. 자기 보살님 태워주고. 그런 오해를. 저는 솔직히 사람 눈도 못 맞춘 사람이에요. 진짜. 공부 모임 자리에서만. 이 공부 자리에서는 저를 완전히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야지만이 통할 수 있으니까. 저를 비우고 여러분을 저 자리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저도 어떤 사람 구실을 해야 돼요. 왜? 사회생활은 그래야 되니까. 그래 월급 받지. 그때는 사람들한테 잘 그래요. 아주 되게 수줍음 많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 그래서 아마 제 직장에 같이 근무하신 분들은 제 이런 모습 보면 놀라실 거예요. 같이 4년 동안 같이 근무해도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기선 주저주저 잘도 떠드네요. 학교에서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는 사람. 왜냐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더 하려고 소리를 지르지만 거기에서는 한마디로 덜 하려고 그래요. 분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굳이 뭐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많아요.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별 뜻없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 다음 세계 경제하고 국가 정세하고 주식 시장은 왜 그렇게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괜히 뜻없는 얘기하는 거야. 뜻없는 얘기. 모든 인간관계의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그렇게 떠들어. 왜 가만히 있지 못하냐. 자,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왜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이게 불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불성을 보지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불성을 보지 못했다는 건 그건 뭡니까? 당신이 보려고 하는 불성은 두 번째로 하고 불성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건 뭐냐고. 뭐가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어야 돼요. 그 무지를 깨줘야 돼. 나는 뭘 느끼지 못해서 그럼 그러면 그 느끼는 것은 대상이고 느낄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 합리적인 설명 아니에요? 네? 느낄 줄 아는 게 없냐. 그때도 확신 못하면 걷어쳐줘야지. 느끼지 않느냐. 네? 이건 뭐냐 이거. 분명히 이거 알지 않느냐. 제가 맨날 만나면 화공에다 띄워보라는 거. 그거 있지 않냐. 우리가 두개골 속에서 생각한다는 건 진짜 소설 아니냐. 진짜 생각은 뭐냐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냐. 이게 마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과거도 미래도 여기서 떠오르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현재도 여기서 떠오르고 있지 않냐. 나도, 당신도, 세계도, 모든 경험은 내 눈앞에서만 경험되지 않냐. 그러니까 눈앞이 바로 마음이다. 도제 목전, 혁혁분명. 도는 눈앞에 있는데 혁이 불꽃혁입니다. 불꽃이 타오르듯이 혁혁분명하다. 옛 선사들 개성이에요. 옛 선사들도 겨우 이거 깨친 거예요. 겨우 이거 깨친 거예요. 단지 이거 깨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완결을 지어서 세는 게 분별로 세어나가는 게 딱 닫혀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세상의 압력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원만하다, 둥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압력으로부터 제일 이 힘이 센 게 이 둥근 원만한 형태라고. 그래, 모난 구석이 없고. 그래야지 세상에 여러 가지 세파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 분별망상이 봐요.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비명 지르는 그놈이라고. 나는 이게 싫어! 그놈 때문에
그놈 말을 내가 그놈 그 말썽쟁이 철없는 천덕꾸러기 그놈 꼭두각시 노릇하느라고 그놈 뒤쫓아다니면서 그 뒷닦아주느라고 뒤처리하느라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 내면의 목소리. 그건 나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아무 편견 없이 아무 마음의 동요 없이 듣고 있는 사람이야. 듣고 있는 사람. 침묵이라 나는. 나는 말하지 못해요. 말할 줄 몰라요. 늘 들어줘. 예? 욕망할 줄 몰라요. 항상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고 있어. 그 고마움도 모르고. 그래서 이기적인 자아에서 그래서 이걸 모든 종교 전통에서 사랑 내지는 자비라고 하는 거야. 이 끝없고 영원한 자비와 사랑 속에서 우린 정말 잘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뭐 같고 뭐 엄청날지라도 그 순간 매 순간에 이 평화와 이 평온은 떠나지 않았어요. 내 욕망, 그 비명소리 때문에 이 평화와 평온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지. 엉뚱한 마음속에 과거나 미래를 떠올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걸 놓친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걸. 허망한 그 환상 같은 것들, 이미지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평화와 행복은 그 모든 구하는 마음만 딱 쉬었을 때 우리 존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앨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순간 이 존재는. 이게 마음의 평정이에요. 선정이라는 상태는 딱 이 상태라고. 마음이 이도 저도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석가도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도 6년이란 헛수고를 여기다 지불해야 됐어요. 허대를 썼다고, 허대를. 자, 답한다. 그대의 몸 가운데, 자신에게 있지만 이 말이에요. 몸 가운데가 아니라 몸속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한다. 이것도 그럴듯하네. 원래 문장의 의미는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인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 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는 하루 12대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알며 혹 성내고 기뻐하니,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 마침내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근데 이 전통적인 표현은 이게 어떤 물건인가 하니까 물건처럼 이렇게 대상으로 생각해. 이게 말이 가진 한계예요. 또 색신은, 육신은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인연이 모인 것으로 그 바탕은 무디고 생각이 없는데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이거는 전통적인 불교 교리잖아요. 4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안 돼, 이제. 21세기의 불교는 달라져야 돼요. 4대 원소로는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이거 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물질로 된 거라고 자꾸 착하게 4대로. 근데 봐요.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우리는 뭐 칼슘, 인, 철 이런 걸로 원소라고 돼 있다고 구성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물질론이잖아요. 이게 뭐냐? 물질이 뭐해서 적취, 뭐가 모여서 쌓여서 인연 따라 쌓여서 생겼다. 이거 불교 아니에요. 4대 5원소는 빨리 폐기해버려야 돼. 실제로 뭐냐면 철, 나트륨, 인, 이 객관적인 존재냐 이거예요. 진짜 현대인답게 생각해보라고. 존재하고 의식하고 우리는 둘인 줄 아는데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에요. 이 꽃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꽃을 들어 보인 거야.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있음에 대한 자각이지. 있다, 없다는 그거 대상에 대한 자각의 자각이에요. 자각. 있다는 자각과 없다는 자각. 그래서 대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각은 유무를 초월해 있어요. 없음에 대한 자각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육신이 사라져도 꿈속에 잠속에 사라져도 사라진 줄 알잖아. 명상 상태 속에서 자기 몸이 사라졌어야 하는 것도 뭡니까? 느낌이 사라진 거지. 근데 그걸 느낄 줄 아는 그거는 있으니까 없다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있다니까.
있다 없다를 초월해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말고 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체험하지 못해서 그게 여러분 깨달음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난 체험하지 못했어 하는데 그 체험하지 못했어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슨 체험이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오류를, 여러분의 착각을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 내가 원하는 체험은요, 뭐 우주와 하나 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저쩌고 했을 때 그게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분리돼 있나? 그거는 나란 느낌을 나라고 여길 때만 이건 뚜렷하게 느껴지고 이건 뚜렷하게 안 느껴지니까 분리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뚜렷하게 느껴지든 저게 뚜렷하지 않게 느껴지든 동일한 느낌이라는 이 하나의 바탕에 있는 거라고. 예? 근데 우리는 드러난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드러난 분별된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명령형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순간. 그러니까 생각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애 같아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조작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면 빨리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게 착각인가? 여러분의 기존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만 해도 돼. 그러면 이제 균열이 오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폭삭 사라질 거야. 그러면 그 사라진 자리에 본래 있던 텅 빈 게 드러난다고. 저절로 자기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어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겠는가?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했는데 이런 말도 방망이 30방 때려야 돼. 불성이란 게 어디 있어요? 개념이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그런 것을 이름 붙일 필요는 없어. 어째서 소통하기 위해서 불성이라 했지만 말은 불성인데 그런 거 없다고 말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말로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해놓고 말을 없애야 돼. 그게 우리 대승불교는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실컷 설법해놓고 맨 마지막에서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라는 거짓말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말을 실제라고 여길까 봐. 그 말에는 뜻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임재스님이 말하기를 4대는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도 모르고 허공도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모른다. 단지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아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제가 제 실수담 얘기해 줄까요? 제가 이 대목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눈앞에 홀로 밝아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제가 2003년 10월 달에 모종의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식 경계가 어땠냐면 뭔가 또렷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다라고 그랬어요. 또렷한. 그게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집중된 상태 같은 거예요.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는 의식 상태.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망념이 절대 안 일어나. 아주 강렬하게 뭔가를 의식을 딱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나는 그래 이거지. 홀로 밝아. 그래 밝아. 또렷해. 형용할 수 없는 그래 말로는 잘 표현해.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읽으면 뭔가 의식이란 게 뭔가 지각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신비하고 미묘해도 그거는 아니라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데 다 속아요. 뭐가 빛 같은 게 느껴진다든가 어떤 또렷한 의식 상태 그런 거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걸 뚜렷이 홀로 밝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뚜렷이는 감각적으로 뚜렷하다는 소리가 아니야. 망상이 사라지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뚜렷하다는 말밖에 못해. 자꾸 분명합니다 하니까 분명한 뭐가 있는 줄 안다니까. 이건 너무 분명해 하니까 뭐가 빛나나? 뭐가 이렇게? 뭐 아우라 같은 게 뭐 보이나? 이렇게 다 망상해요. 그러니까 속을 탁 터놓고 진짜 물어뜯어 죽일 듯이 캐 묻고 거기에 지지 않고 물어뜯어 왜냐면 이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당신의 망념이 죽든지 내 공부가 어떻게 잘못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전. 법을
진짜 이걸 가지고 논하려면 인정을 두면 안 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칼 잡고 배를 갈라야 된단 말이야.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속아요. 뭐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아 형용할 수 없는 것이 비로소 법을 서르고 법을 들을 줄 안다 라고 했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또한 너의 본래 마음이다. 형용할 수가 없다. 봐요. 지금 이 현실을 그러니까 지금 봐요. 제가 현실, 의식의 장, 이 존재, 온갖 알아차림, 온갖 말을 쓰지만 절대 형용 못해요. 근데 이것을 딱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만 믿으면 돼. 이 경험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왜? 안 잡히거든. 안 잡혀요. 근데 누가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잡으려고 하냐고. 누가 체험하려고 하냐고. 자꾸 이게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완성돼 있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스스로 등졌다는 거예요. 그러는 한 절대 안 통해. 예.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서 그래요.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무상하고 변화하고 믿을 수 없는 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뭡니까? 바깥에 확고부동한 것에 의지하고 싶어. 그게 임재록 대의예요. 임재 스님이 이 법을 무의도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의지함이 없는 무의진인, 무위진인, 무의도인. 위는 위치, 자리가 없는 참된 사람. 자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한정된 것만 자리가 있잖아요. 전체는 자리가 없잖아.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의지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의지하려면 둘이 돼야 되는데 의지함 덩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의지하려는 것도 나처럼 무상하고 무상한 거지. 아무리 체험에 의지해봐요. 저처럼 10년 생고생할 테니까. 그때는 확실했는데 어디 갔어? 이런다고. 모든 체험도 봐요. 색수상 행식 오는 무상이에요. 개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영적인 체험은 수온이에요. 수온. 느낌이라고 느낌. 느낌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응? 황홀하든지 우주 하나 된 건지 희열이 뻗치든 행복감이 밀려오든 그게 다 수온 경계 아니에요? 그게 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은 그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그래. 에휴 중생아. 진짜 욕 나와요. 욕 나와. 본인도 그랬으면서 화딱지가 난단 말이야. 그렇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당연한 걸 내버려 두고 엉뚱한 거기에 놀아놨냐고 하는 거예요. 참 중생의 이 무명업장은 두텁기가 참 뚫어도 계속이다. 그러니까 이 형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미세한 느낌도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해도 제가 왜 이걸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 이게 너무 미세한 느낌이니까 이건 그거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었어. 그래서 진짜 양파 껍질 까는 것 같았어. 이거 아니네. 이거 까니까 또 나와. 이것도 아니야. 그게 계속 까고 나면 뭐가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양파의 본질이라고. 우리 체험의 본질도 체험을 걷어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있어. 어떤 것도 아닌 거, 형언 불가능한 거, 어떤 개념으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체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이 있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건 본래 있던 그거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경험은 분명한데 이걸 말로 전달하기는 참 힘들어. 그러니까 손짓, 발짓, 구타, 욕설 다 쓴다. 어떻게든 전달하는 거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건 뭡니까?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동일한 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도 안 믿어요. 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냐고 자꾸 그래. 영원히 안 벌어진다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뭔 일이 벌어지길 그렇게 무명으로 인해서 행으로 인해서 시비연기가 벌어진다. 무명 때문에 행이 나오고 그 행 때문에 분별이라는 거고. 분별로서 어쩌고 명색이 어쩌고 그리 나온다고. 우리 망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는데 자꾸 몸이라고 자꾸 그러네. 왜냐면 우리가 그 몸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니까 그래요. 불성이 지금 그대 자신에게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함을 빌리겠는가. 바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대가 만약 믿지 못한다면 간략히 옛성인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없애줄 것이니 그대는 반드시 진실로 믿어야 된다. 옛날에 이견왕이 봐요. 왕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다르리 볼견. 다르게 본다.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제 준자께 물었다. 바라제가 뭡니까? 바라밀 바라. 이 진리에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존재가 말했다. 견성한 이가 부처입니다. 대답이 뭐 있다위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 바로 이견왕 뺨 후려 갈겨야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구 그냥 밟아버려요. 이게 자비예요. 왕이 말하였다. 스님은 견성하셨습니까? 존재가 말했다.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건 진짜 때려 죽여서 땅에 묻어버려야 돼. 어디서 망발을 하고 있어? 불성을 어떻게 봐? 보는 게 불성인데. 왕이 말하였다.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대 뺨을 후려 갈겨.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말했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 맞다. 왕이라서 못 때렸구나. 왕만 안 했으면 진짜 때렸을 텐데. 그래도 목숨은 아까웠던 모양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재가 말했다. 지금도 나타나 작용하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왜 이따위로 말해? 지금 당신 뭘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주먹을 들어 보여야지. 왜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주먹을 들어 보여야지.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성품입니다. 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저에게도 있습니까? 한 대 더 때려야 돼요. 도합 30방이야. 존재가 말하였다. 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이것 아님이 없지만 왕께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본체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뭔 말이 어려워. 왕이 말했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이런 존재가 말했다. 만약 드러나 나타날 때라면 8군데가 있습니다. 뭔 8군데? 왕이 말했다. 그 8군데 나타남을 저를 위해 말해 주십시오. 존재가 말했다. 태에 있으면 몸이라고 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맡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담론한다고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고 발에 있으면 움직이고 달린다고 하며 두루 나타나면 항아사와 같은 세 개를 다 감싸고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작은 티끌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인 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듣고 마음이 곧 열려 깨달았다. 죽도록 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잘못 깨달았을 거예요. 왜? 잘못된 가르침을 했으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의 한계예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 말로 설명해서 전달하려니까 이런 잘못된 8군데로 나타나고 태에 있으면 몸이라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고 물론 말은 되지. 태아도 이것이고 사람도 이것이고 눈에서 보는 게 이것이고 듣는 게 이것이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면 세 개를 다 감싸고 거둬들이면 작은 티끌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줄 알아. 대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거야. 10중 8구. 그래 이거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도 전통적으로 불성을 이런 작용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려고 해서 이 발화제 존자 이견항 대화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폐기해버려야 돼. 어떤 스님이 귀종에게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찬가지로 뺨 한 풀 갈게요. 귀종 스님이 말했다. 근데 이 귀종 스님도 착하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도 그대가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 믿지 않을까 걱정일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왜 부처라는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를 묻지. 예? 부처라는 상이 없는 사람 부처를 안 물어요. 예? 이 당연한 걸 왜 물어? 그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 스님이 말했다. 곧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속으로 그랬을까? 아이씨. 그건 아니잖아. 그거 누가 몰라? 이럴 거야. 나도 불교대에서 배웠어. 일체 중생이 다 성불에 있다고. 근데 나는 아니라고 자기는 믿어요. 그러니까 실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귀종이 마조 제자 가운데 눈 밝은 사람 마조 제자 밑에 기록에 따라 100 몇 명이라고 기록도 있고 81명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견성한 사람이. 마조 한 사람 밑에서만. 그 중에 진짜 눈 밝은 사람은 귀종이랑 누구로 한 2명을 뽑거든요. 그 귀종이 그랬어요. 내가 말해주고 싶어도 당신 안 믿을 거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은 안 믿을 거야. 제가 아무리 피를 토하고 여기서 생쇼를 해도 그때뿐이지 여러분들은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아니야, 못 믿을 거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끄달려 갈 거예요. 괜찮아요. 다 그랬어요. 곧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스님이 말했다. 어떻게 보임합니까? 이 구절 제가 예전에 춘식 스님하고 이거 가지고 문답하다 제가 크게 한번 제 망념에서 한번 벗어난 계기가 이거예요. 귀종 스님 말했다.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스님이 뭘 물었냐면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분별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이건 번역 잘했네. 보통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보통 대중 유통되는 책에는 하나의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망상이라도 하나의 분별이라도 있으면 분별 하나만 있어도 어지럽게 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자, 너 공부가 아직 안 됐다.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곧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스님은 이때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어떻게 보임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지키죠? 여전히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종 스님이 하나의 티끌이 있어.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임합니까? 가 있어. 그러니까 허공꽃이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말 끝에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의 티끌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아는 거야. 뭔 말이냐면 봐요. 어떻게 보임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거예요. 이건 줄 알았어요. 그대가 그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의 티끌 이것마저도 버려. 그럼 이거 말로 설명 못해. 해보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등골에서 진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렸어요.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아서.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다. 그래.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 어떻게 보임합니까? 그래. 눈앞에 있는 이거지. 다 직견으로 돌아간다고. 그거 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 희미한 직견이라도 그건 직견이에요. 아무리 그럴 때도 그건 직견이라고.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대부분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 속으로 그러지. 다 아는데 여기 왜 와? 누굴 속이려고? 당신은 분명히 뭔가 아직 부족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래도 당신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
왜?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들어야 돼. 이런 스님하고 똑같아. 내가 알긴 알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뭐죠? 다음 넥스트는 뭐죠? 아직 당신은 아직 한 걸음도 시작도 안 한 사람이야. 안다는 그 분별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 개념 속에 있어. 그걸 확 뺏어가서 진짜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의 티끌이 눈에 있으니까 멀쩡한 눈에 티끌 하나 딱 가리니까 허공꽃이 망상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여긴 그런 거 안 붙어. 이런 다 의식이죠. 다 뭐죠? 어쩌고 저쩌고. 저희 모임이나 저희 카페나 밴드에서 글 길게 쓰는 사람들 좀 쳐다도 안 봐요. 글 길이만 보면 알 수 있어. 이 사람 아직 아니구나. 뭐 할 말이 그리 많냐. 그런 게 아니옵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열거한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며 쉬워서 힘을 더는데 방해되지 않을 거다. 봐요. 앞에 바라드 존재 얘기는 치워버려. 그나마 귀족 얘기는 좀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진짜 공부 깊이 해야 되고. 좌우지간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고 쉬워서 힘을 더는데 방해되지 않을 거다. 힘을 덜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쓰면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라고. 공부를 안 해야 정상이라고. 근데도 불안해서 막 의지한다고. 이러한 공안으로 인하여 만약 신해, 믿어 이해하는 곳이에요. 신해하는 곳이 있다면 곧 옛 성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강렬한 체험이나 어떤 좌우지간 분별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 깨달음을 자꾸 자기 망념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전혀 그런 게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확신이에요. 제 표현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엄청난 확신인데 내가 왜 믿는지 나도 몰라. 그럼 맹신 아니에요? 맹신 아니야. 확고부동해.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믿는 건데 그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 못했다. 생각하면 이 확신이 흔들려요. 생각은 그래요. 균열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생각만 쉬면 바로 아까 일체 인연만 망령된 인연만 놓아버리면 여여한 부처다란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남들 못 느끼는 느낌을 느끼거나 남들 못 가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냥 마음의 안심이에요. 완전히 믿게 되는 거라고. 완전히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없는 그냥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자 여긴 이해라고 했잖아. 완전한 이해이자 완전한 믿음이에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과 이해 전체라. 그래서 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금강산매라는 금강산매. 금강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존재예요. 처음엔 아주 나약하고 희미하다고 느낀다고. 왜? 이걸 대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거듭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저처럼 10년 이상 걸리지 않길 바래요. 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길 바래요. 지금 당장 완전히 쉬어버리길 바래요. 진짜예요. 제가 보장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이라도 할게요. 제가 보장할 텐데 지금 당장 마음을 탁 놓아도 부처님하고 아무 차이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걸 본인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 아닙니다. 믿음이 없구나. 결국 믿음의 완성이에요. 깨달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그 자체예요. 믿음 그 자체. 불이 신심이요 신심은 불이다. 신심명.
삼조 승찬도 이 도에 대한 노래의 제목이 믿는 마음의 노래라고 했어요. 믿는 마음의 노래. 이건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어떤 대상을 믿으면 대상은 불안정해서 믿을 수 없어요. 대상이 없는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는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